등비창송 211장 합시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르니 죄 많은 형제여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보다 더히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혈이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그 흉악한 강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여 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용서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3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제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금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준한 자는 주를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는 주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라 흥얼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영원한 멸망의 소식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멸망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영생 얻는 이 이치를 오늘 또 배우고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27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85장 합시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줄굴 배올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야랑의 구주 예수여, 예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장명렬 지사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전하실 그 내용을 읽어보니 육체로 자랑할 것이 많고 얼마든지 자기 방어할 것들이 우리가 손에 해이기 어려울 정도로 충분히 자랑하기에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스스로 부정해보는 그런 방어기제로 또 스스로를 왜곡해보고 스스로 한 일을 선악을 분리하여서 옳고 그름을 분리해보고 남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행동해서
내 마음을 편하게 해보고 오히려 선한 염려라 착각하면서 먼저 염려도 해보고 내가 나서서 어떤 일을 하면 질책을 받을까 수동적 자세를 취해보기도 하고 본인을 위해서 먼 미래를 생각하며 환상도 꾸어보고 때로는 노골적이지만 남에게나 나에게 핑계도 대보고 자기 방어를 위해서 스스로를 학대해보고 처벌해보기도 하고 죄책감으로 숨어보기도 하고 만만한 사람을 공격해보기도 하고 이것저것에서 배운 수십 년의 지식을 탑처럼 쌓아 모아서 그것을 자랑으로 삼아 나를 방어해보고 때로는 나를 눌러서 스스로를 방어하고 격리시켜보기도 하고 지식으로만 배워서 선제적으로 막 살기를 하면 요령을 부려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스스로 속지 않은 능력까지도 터득을 하고 역지사지하는 그런 방어도 해보고 합리화해보기도 하고 선행을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자기 방어에 충실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눈물과 가난한 자의 눈물과 사랑하는 이들의 눈물과 정치가의 눈물이 매일 밤 똑같이 자기를 방어하는 방어의 눈물이듯이 우리는 더 치열함으로써 자기 방어에 매진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식으로만 쌓아서 우리를 방어하면서 철벽을 쌓고 삽니다. 육체에 할례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마음에 할례받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었고 풍채도 없었고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는 그런 예수님을, 그런 방어력 없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도 될런지 고민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후는 너무나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시간 주시는 말씀 감사히 받아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의 말씀대로 빼기하는 그런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림을 당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그 내용만 마음에 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광고입니다. 내일 10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대구 공부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404장 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아멘. 율법으로 살아는 그 결과가 교회를 핍박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족치니까 그때 예수님 나타나셔서 바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자기 과거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의 현지 이야기고 또 우리의 과거 살았고 같이 일체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율법으로 살다가 복음으로 사는 이 변화는 바로 예수님의 과거가 사도 바울의 현재를 통해서 재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바울의 관계가 사도 바울 개인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 받은 우리에게 그게 반복이 되거든요. 무한 루프입니다. 계속해서 돌고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따라서 그 사도 바울의 이 논리에 의하면 교회라는 것은 이 땅에서 없는데 자기의 육체의 행함, 율법을 지켰다는 육체의 행함이 있는 자로부터 핍박을 받는 경우에만 그 현장에 교회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난다,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핍박하는 사람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멀리까지 찾을 필요 없고,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구박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자신이. 지난 우리 집에 시내 갔다 우리 집에 오면서 401번을 탔는데 401을 타면서 어디 강의하다가 왔는가 401번 타고 오는데 갑자기 그 앞에 있는 아주머니가 갑자기 아이고 덩신아 이러고 있어요. 자책하면서. 왜냐하면은 이 동네에 다 왔거든요. 이 동네 집에동 다 왔는데 아저씨 이거 동대구역에 가요 이러는 거예요. 반대로 탔어요. 반대로 타가지고 이 덩신하고 자책하고 있다 이 말이죠.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 교회 법 지키고 목사 말대로 하고 시킨 대로 다 했는데 이게 노선을 반대로 탔어요. 구원하고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율법으로 본 겁니다. 내가 지켜야 될 용도로 그런 용도로 본 거예요. 근원적으로 뭐가 잘못됐냐 하면은 내가 있고 내가 말을 한다든지 내가 있고 내가 말씀을 한다든지 내가 먼저 여기 있고 성경이 여기 있어서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나를 낳았어요. 말씀이 먼저 있고 나보다 말씀이 먼저 있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 선악과 닦지 말란 말을 잡아먹었으니까 이제 내가 먼저 있고 뭐 선악과나 말씀은 나 뒷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먼저 있고 내가 우선이고 말씀은 뒷전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에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은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렇게 됐어요. 전에 율법에 속한 사울 같으면 사도 바울이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같으면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 지키라는 그 사울의 부모가 율법대로 나를 낳고 난 뒤에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 부모가 먼저 있고 나중에 그 율법을 실천에 옮겨서 나는 할례 받았다 이렇게 해석이 될 텐데 이제 복음을 알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나는 율법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율법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복음적인 내가 있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먼저 선행해서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인간으로 하여금 율법 속에 율법이 낳은 자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태어나지 않은 자는 복음을 몰라요. 율법을 경륜을 해야 됩니다. 율법 거쳐서 복음입니다. 율법은 내가 죽어야 될 과정을 보여주고 복음은 죽어야 된 나가 율법으로 죽은 나를 생명을 얻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과정을 사도 바울은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율법으로 태어난 사람 속에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은 반드시 교회를 핍박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내가 구원받은 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뭘 찾을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누가 핍박하냐 그 찾을 필요 없어요. 매일같이 내가 나를 핍박해요. 율법으로 산 그게 덩신인데 지금 내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내가 나에게 낯설어요. 내가 나에게 낯설다 이 말이죠.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17장 24절에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 손으로 섬기시는 것이 아니라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부이다 라고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당 같은 것은 의미 없고 인간이 갖다 바치는 헌금도 의미 없다는 거예요. 왜? 친히 주시는 부이니까. 사람이 만든 부동산은 안 계시니까. 근데 이러한 발사 생각이 이게 보통 24시간 가운데 늘 있는 이야기냐 아니면 색다르냐 하는 겁니다. 나는 내 힘으로 이만큼 살아왔다는 것이 이게 세상에서 우리 자신도 그걸 몸에 배어 있고 평소에 그런 원칙에 있어 우리가 준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햇빛과 공기와 목숨 되고 산다는 것이 그게 늘상 나오는 생각일까요? 아니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입니까? 어느 쪽이 익숙해진 생각일까요? 나는 내 힘으로 산다. 내가 이만큼 고생해서 이만큼 살았다. 이게 다수겠어요. 아니면 내 힘으로 산 건 없어서 주께서 이만큼 살려줘서 살았어 라는 생각이 이게 많은 내 인생을 차지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아놓고도 낯설어요. 구원 받아놓고도 낯설어. 구원 안 받은 내가 나를 핍박해. 입 다물어 가만있어. 그러니까 사회생활 못해. 입 다물어. 구원 받은 내가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이게 참, 정상이 아닐지요. 이게 비정상이죠. 사도 바울이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있었다 하는 그 증거를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율법이죠. 율법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말씀이 먼저 내한테 자극하게 되면 율법이 자극하게 되면 나는 거기서 율법이 제시하는 그러한 유인체계, 유인되는 그 경품에 내가 매료되었어. 끝까지 율법대로 살아서 경품으로 내걸었던 그 복을 따내고야 말려야 하는 쪽으로 우리는 거기에 매진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본인이 자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왜 우리가 율법으로 사는 게 이게 편하냐 하면은, 율법으로 살게 되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그렇게 자랑할 게 많아요. 율법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우리 자녀 할 것이 우리 자신도 그렇고, 예, 우리 자신도 그렇고요. 우리 모든 것이, 여러분이 누구를 만났을 때 뭐가 제일 편하던가요? 누구 친구를 만나고 할 때 사흘 밤 동안 떠들어도 예, 피곤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야. 그런데 언제 전화 1시간 반 동안 하고 2시간 동안 해도 이렇게 뭐 끝없이 하다가 언제 전화 끊고 언제 그 카페에서 친구하고 헤어지냐 하면은 자랑거리가 소진될 때, 다 떨어졌을 때 집에 가자, 나 밥 해야 된다, 집에 가자 이랬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 만나면 말이 없어요. 그동안 뭐 자랑거리 다 떨어나가지고 또 떨어낼 게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 제 설교나 강의하면 막 적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안 적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인들은 거의 안 적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적어놔도 못 지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변명해, 알아서 변명해주는 모르겠는데, 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어차피 못 지킬 건데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자랑거리는 내가 애써서 얻은 거야 자랑거리가 돼요. 내가 애써서 얻은 거. 그렇게 행함이 있을 때 자랑거리가 돼요. 행함이 있을 때. 그 행함을 누가 붙이고 주느냐? 말씀이, 율법이 붙이고 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여러분들은 이거 뭐, 예,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신방 많이 했잖아요. 신방할 때 나오는 거예요. 신방할 때 보면 목사는 이 기술을 가지고 온 구역 다 돌아다니도 도대체 진짜 그 에너지가 소진하지 않아요. 예. 신명기 28장, 예, 김 집사님, 우리가 신방 예배함 잠시 보겠습니다. 예, 앉으시고 아들 또 오락하고, 예. 그 마르다처럼 딱 식사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제 목사 설교에 일단 참석하세요. 네가 이 말씀을 순종하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아무리 교회 성경 안 봐도 이 말씀은 새록새록 기억이 나요. 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성읍에도 복을 받고. 예.
동성로 가도 복을 받고 집에서 복을 받는다 이 말이죠. 특히 유난히 가슴에 확 떠오르는 게 뭐냐, 네 몸에 소생이 복을 받고 자식이 잘 돼, 손자도 잘 될 뿐지요. 예, 네 토지의 소상가, 예, 정말 부동산가 팍팍 오르고요, 집 사놨는 거 값 오르고,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 복을 받고, 네 광주리 떡반죽 복을 받고. 우리가 이것까지는 뭐 욕심 안 냈잖아요. 그런데 주께서는 이까지 복을 준대요. 이런 이야기 할 때 교회 나오기 잘했다는 생각 들 때 않습니까? 네가 들어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이걸 마다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게 경품이에요. 말씀대로 살면은 조건은 뭘 잊어버렸어. 그걸 잊어버리고, 예, 이 경품이 탐이 나는 겁니다. 유인거리가 충분해요. 유인거리가, 말씀대로 살 유인거리. 그런데 어떻게 이 말씀 지키는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지금 주께서는 약속이 있는데요. 예,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약속을 받아들이면 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거에 대해서 또 교인들이 또 오전 설교했던 민기적, 실제 그럴까? 안 그런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이래 나올 때면 또 오후에다가 지 친구 불러다가 가지고 여기다가 또 이제 허신 예배를 드려가지고 간정지표로 막 떼어버립니다. 어떤 장로 도노학교가 헌금 안 하다가 사업 망하고 난 뒤에 기도원에서 회거하고 난 뒤에 11차하고 난 뒤에 10배나 받았다. 뭐 그런 레파토리 있잖아요. 그런 거 해가지고 하는 거죠. 주께서는 복을 줄라 했는데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 순종 안 해서 복을 못 받았으니까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 갑자기 손가락을 왜 했지? 여러분 책임이에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교회도 게으리하고 헌금도 안 해 복을 받을 리가 있나, 뭐 이런 식으로 협박 공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이 말은 이게요, 인간은 악마로부터 타고났는데 뭐가 타고났냐, 자랑거리를 누적시키고 비축하는 그 재미로 인생을 산다는 속성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인간은 태어난 거예요. 자랑거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부터는 내가 먼저 있고 말씀이 나중에 있으니까 내 잘되기 위해서 난 말씀을 주무리겠다, 요리하겠다, 이런 아담의, 타락한 아담의 속성을 물려받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뭔가 밤에 주무실 때 뭐 푹신한 베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베개 잘 뱉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아침에 눈 떠보세요. 그게 푹신한 베개가 아니고 물컹한 뱀의 몸통입니다. 독사가 이미 독사의 그 독 이빨이 뭐 이미 여기에 급소를 이렇게 꽉 물고 있어요. 꽉 물면서 독사가 내한테 이야기해 준 것은 뭐냐 하면, 네가 하기에 따라서 네가 선할 수 있다는 의식을, 예, 프로포필 마약처럼 계속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표현이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이미 남한테 자랑 못해서 환장한 거예요. 자랑거리가 없어서 환장하고, 자랑거리만 있으면 니한테만 이야기한다, 이런 식으로 전화 붙들고 2시간 반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전화 받는 사람도 만만치 않아요. 완전히 자랑거리에 배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자랑거리가 소재이 됐을 경우에는 살아온 경력이 자랑하고 싶어 환장하는 식으로, 이 독사의 독이 이미 우리 몸에 다 퍼졌으니까, 말씀이 위주가 아니고 말씀 우선이 내 우선이니까, 내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 있고 내 잘되기 위해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랑거리 없으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니까 여기서 뭐가 되느냐 하면은, 그 인간들은 말씀에 입각해서 뭔가 선한 쪽으로 자기를 변경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교리를 이제는 가공을 해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자랑거리 없으면 말씀하고 저하고 자꾸 괴리가 일어나니까, 벌어지니까, 혹시 남한테 들까 싶어서 지식으로 교리를 가공을 합니다. 그래, 이 가공 기술이 점점 더 정교해져요. 가공 기술이. 요래 이야기만 요래 받아쳐야지, 요래 받아쳐야지. 갖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 교리, 신앙, 이런 지식 나부랭이 꽉 들어 있습니다.
그런 걸로 자기를 커버하죠. 예, 그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드디어 그 사람은 이제 주님을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본문대로. 예. 율법의 완전한 자라 했거든. 율법의 완전한 자. 예. 율법에 완전하자면 경품이 있으니까 완전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욕망, 그게 율법이 말씀이 로마 7장에 보면 우리를 자극하는 게 말씀이 자극하게 되면 말씀이 먼저 있으니까 성경에서는요 나를 자극해가지고 예, 나로 하여금 점점 더 그 하나님의 내세우는 그 복의 경품을 따내려고 예수면 예술적으로 따지고 보면 점점 먼저 멀어져 있어요. 왜? 이 율법의 세계는 밀림 같아가지고 공간이 있는데 그 율법 지켜서 빈 공간에서 저는 첫 번째라고 보는데 그 첫 번째 안같이 약간 숭숭숭숭 구멍 나 있어요. 근데 율법 지켜 나왔는데 그 어느 구멍이 새로운 율법에 의해서 계속해서 분화되어서 생산되는 새로운 선악의 요소로서 어느새 꽉 차 있어요. 세세한 더 세밀해지는 선악의 논리가 나로 압박을 하는 거예요. 숨을 못 틀어막게 숨을 쉬기는. 마귀가 독 이빨로 계속 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했다 하면 마귀가 막 하는데 기도 꿀 앉아서 해서 꿀 앉아서 해야지. 그래야 더 아프지. 꿀 앉아 했는데 꿀 앉아 할 때 네가 그 몇 시간 했어? 30분도 기도야 2시간 정도는 해야지. 예, 2시간 했어. 굶어서 해야지. 금식해야지. 그래가 되겠어. 그래가 네가 원하는 그 복을 주겠어? 이미 욕망이 오게 되면 우리가 말씀이 오게 되면 욕망이 생기고 그 법적인 욕망에 후달리거든요. 왜? 율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이 다루는 대로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욕망이 있느냐 하면 더 완벽하게 흠이 없게 흠이 없는 가운데 더 없게 흠이 없는 가운데 더 흠이 없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철저함 속에 철저함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순수함 속에 순수함 순결함 속에 순결함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안에를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거기에 길들여져 있어요. 다른 삶의 방식을 모릅니다.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바로 의리입니다. 의리. 자식을 키우는 엄마는 자식에 대한 의리. 남편이 있는 아내 같으면 남편에 대한 의리.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리. 의리를 지키면 복 주겠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의리. 그리고 더 마지막으로 나에 대한 나의 의리, 책임감. 그 의리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참 이게 율법에서 못 빠져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율법에서 못 빠져나오거든요. 그럼 빠져나오게 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왔어요. 찾아가 놓고 이스라엘 빠져나온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찾아올 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거든요. 율법을 줘놓고 주신 율법을 속에서 빠져나와 버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홀로 빠져나왔다는 것은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을 그냥 율법에 남겨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복 받는다는 것은 몇 기절 안 돼요. 나머지 3배나 넘는 기절이 뭐냐 하면은 저주를 받는 기절이에요. 못 지키면 저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던져줬고 폭탄이에요. 폭탄 던져줬고 주님 혼자 빠져나왔어요. 나머지는 뭐냐면 어떤 인간도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없다. 따라서 율법에서 못 벗어난다면 천국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께 천국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천국 없으면 인간에게도 천국이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포도주 만들 때요, 포도주가 없는 곳에서 포도주가 나오게 한 게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인간에게 있어서 없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안 됩니다. 없는 건 아예 없기 때문에 없는 걸 어떻게 믿어요? 뭔가 있는 것을 믿어요. 그 인간에게 현재 믿는 게 뭐냐? 본인이 있어요. 본인이. 가장 있는 것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있는 것은 본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없는 데서 포도를 만든 것이 아니고 이 있는 곳에서 포도를 만든다. 있는 게 뭐냐? 물이에요. 물을 6 항아리에 담게 하고 물을 담게 했습니다. 하인들 보고 가져가라고 해서 하인들은 알아요. 이게 물이었다는 것 사실을. 그러니까 이 물 속에 뭐가 없느냐 하면 물은 물이기 때문에 물 속에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 말은 내 속에 구원받을 내가 없어요. 나는 물이에요. 나는 육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어도 육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그것만 있을 뿐이지 천국 가는 나는 내 속에 없어요. 내가 믿는다 하는 것은 내가 말씀 지킨 나를 믿지 어떻게 없는 나를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 속에 포도주가 없는데 그 없는 포도주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없는 것을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믿음으로서는 따라갈 수가 없죠. 예수는 못 따라가죠. 결국 예수는 혼자서 빠져나가야죠. 모든 인간을 놔두고 제자들 놔두고 혼자 빠져나간 거예요. 베드로 보고 따라오지만 네가 갈 곳이 아니야. 그것은 네가 못 따라와. 어디를 그걸 따라와. 어디를. 네 주제를 알아야지. 바로 이랬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사울이었던 사람입니다. 율법에 흠이 없어요.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자기가 율법에 흠이 없고 완전히 흠이 없는 데가 멈추지 않고 더욱더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율법에 지키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공격도 왜 자기 자랑의 일부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은 자랑거리 모으는데 집중한다고요. 그걸로 세월 다 보낸다고요. 그 자랑에다가 자랑거리를 더 추가시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칠 때 사도 바울은 나는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율법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율법 안에 있는 개인으로 보았고 저 사람을 율법이 없는 개인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개인 구원을 추구한 거예요. 나는 구원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막상 저 사람들을 체포하니까 누가 나섰냐 하면은 예수님이 나서서 하는 말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사울은 하나의 개인을 나처럼 생겨버린 하나의 하나의 물체, 고체 인간을 건드렸는데 이미 없는 데서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등장했으니까 누구세요? 물으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되는 겁니다. 없는 데서 나온 거예요. 없는 데서. 믿음이 성립이 될 리가 없지요. 인간은 있는 것만 믿는데 없는 데서 나오니까 언제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냥 찾아온 거죠. 핍박했다는 그러한 것으로. 이게 뭐냐 하면 핍박했다는 예수님께서 말을 건넬 때 이 말씀이 사울로 하여금 사울이 창세 전부터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예언이 핍박했다. 너는 나를 핍박했다는 말씀 속에 그게 담겨 있었던 거예요.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내가 이기 전에 율법이 먼저 있듯이 이제는 율법 속에서 주께서 빠져나와서 복음 속에 계신 주님이, 복음의 완성 속에 있는 주님이 사울을 찾아온 거예요. 이 율법 안에 있는 것처럼 율법이 먼저 있고 사울이 나중인 것처럼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먼저 있고 창세전에 누구는 구원되고 안 되고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사울이 구원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사울을 친히 찾아오신 겁니다. 뭐를? 율법으로 지켰던 나를 개무시해버리고
개무시해버린 거예요. 신경 쓰지 말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사울은 뭐냐? 율법 지키다 보니까 어리예요, 어리. 내 책임감. 내가 아내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교인으로서, 주님 앞에 얻은 책임감. 어리. 만날 어리하다 푸도나래. 이 어리 책임감이 여기에요. 여기에 한번 빠져버리면요. 율법이 때리는데, 여러분, 인도하고 중국하고 중공군하고 북경 분쟁이 일어날 때, 중공군의 격투기 하는 군인들 뽑아가지고 할 때 무기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쇠막대에다가 숭숭숭숭 못으로 용접을 해가지고, 핫도그 같으면 맛있기는 하지. 생긴 거에다가, 그거 가지고 저걸 패니까 인도군 20명이 죽었잖아요. 예. 흉기예요. 율법은, 여러분, 그 흉기를 한 맞아 볼래요? 예? 정신 잃을 겁니다. 그런데 율법 한 말씀 안에 뭐냐? 온 우주의 무게가 다 들어있어요. 그런 중공군 흉기 정도가 아닙니다. 도리깨, 나를 높여놓고 도리깨질을 한다고요. 도리깨질. 예. 도리깨질 패면, 율법이 있는 사람은 의무를 다 할게요. 예, 내가 잘못되었어요. 내 의무를 다 할게요. 이런 식으로 발발 비는 거예요. 빌면 더 때리죠. 더 타작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짐을 사서 짐을 내가 불러 모읍니다. 이 흠없다는 이런 자아의식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의 옛날 율법 속에 든 거는 이거는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버리려면 새로운 게 와야 버리는데, 새로운 게 안 오니까 이 마지막 남은 난데, 이걸 버리면, 이게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자신감이, 의리를 못 버리고 책임감을 못 버리면, 못 버리는 이유가 뭐냐? 이거 버리면, 다른 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아주 알기 쉽게 말씀드려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까 쉬는 시간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목사님, 겨자씨만한 믿음이 뭡니까? 또는 겨자씨가 큰 나무 된다는 뜻이 뭡니까? 겨자씨라는 것은 작은 씨한 뜻이 아니고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 있다를 경계선에서 가장 작게 표현하는 것이 겨자씨입니다. 그래, 겨자씨가 커서 나무 된다는 것은, 이 제자들아, 너희들은 내가 백날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 예. 물속에 무슨 포도주가 들어있습니까?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래서 겨자씨 비유할 때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말 지난번에 3절에 나오지만, 성령을 받게 되게 되면 뭘 아느냐 하면, 나의 이 몸체는 주님의 과거사가 내 몸을 통해서 재현하는 거예요. 내가 버려도 되는데 주께서는 안 버리고 재활용해 주시는 겁니다. 이미 너는 이미 구원받았고, 너는 천국에 있고, 너는 죽은 자인데, 네 몸을, 네 인생을 내가 좀 이제 활용 좀 해야 되겠다. 사도 바울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인간의 책임감과 의리가 얼마나 이게 독사가 이빨로 씹어놓은 독약인 것을, 그 책임감, 의무가 지는 이유는, 또다시 말씀드린다마는, 말씀이 우선이 아니고 내가 먼저 있고, 하나님 말씀은 나를 구원시켜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우선이니까. 악마가 독사로 그런 독을 집어넣었거든요. 천당 가려고 교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게 독이에요, 독. 무서운 독입니다. 구약에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왕인데, 이스라엘 유대 왕인데, 25살 때 왕이 되어가지고 14년 동안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39살입니다. 김정은보다 나이에 1살 많아요. 죽게 되었습니다.
40도 못 돼서 죽게 된 거예요. 자기는 정치를 잘할 거라고 자신만 해가지고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 살살 빕니다. 하나님이 잘못됐으나 온갖 거 다 끄집어낸 게 잘못됐어. 이게 뭐냐? 율법대로예요. 율법대로. 자기한테 어떤 나라 지키는 의리, 책임감, 이게 있어야 내가 있다는 거. 자아 속에는 의리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을 시켜줘요. 그게 54세 되면 끝나는 겁니다. 15년을 연장시키면서 그 15년의 뭐 의미가 뭐냐. 그걸 알려주는데 그게 뭐냐면 15년을 히스기야는 추가해서 39살 플러스 15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해 시계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간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추가시킨 15년 안에 그것을 가지고 소업해서 지난 인생과 같은 성질의 것인 것을 되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뒤로 가는 거예요. 너의 과거 모습, 네가 몰랐던 과거 모습을 해시계가 거꾸로 그림자 거꾸로 하듯이 다시 재현시키는 겁니다. 네 과거를 재현시키되 하나님의 시간에서 관점에서 네 과거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나라 팔아먹은 자예요. 15년 동안 한 짓이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 좋아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다 하고 다음 차기 제국인 바벨론 제국이 어떤 제국이 하는지도 모르고 창고 열어가지고 우리 이 정도의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 군사가 이 정도고 무기가 이 정도 발달했습니다. 하고 자랑질을 했더니만 주님께서 15년 동안 히스기야가 한 거짓으로 인하여 나라가 홀라당 바벨론 제국에 팔아먹었습니다. 이게 바로 아직도 율법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효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더 살아야 됩니까? 구원 받았는데 그러면 천국 가지 왜 살아야 됩니까? 중공군 흉기의 도리끼질이 아직 남아있어요. 다리 있어요. 자랑거리가 못다 채워서 환장한 우리.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 의의와 의무, 책임감으로 똘똘 뭉친 진짜 저주받은 존재죠. 저주받은 존재가. 자기가 뭐가 긴가 싶어서 그래 사는 거예요. 맨날 하는 소리가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이런다고요. 여러분, 정신 차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정신줄 놓고 사세요. 정신 차리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정신 안 차려도 돼요. 주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이미 구원시켜 줬어요. 예수님의 피로. 이미 포도주라니까요. 자꾸 우리의 기억을 되새기지 마세요. 정신 차리지 마세요. 그냥. 사실 우리가 절대 정신 차리지. 예, ner되면요. 정신 차려도, 예, 정신 못 차려요. 여보, 버스 어디 있노? 버스 안 가져왔대. 정신 없어요. 우리는 날이 갈수록 정신 없어요. 정신 없다니까요. 예. 젊을 때야 뭐 아웅다웅 예. 뭐 신혼 초바 족하죠. 뭐 전화 빵 계산하고서 빵 전화 걸고 막 이렇게 하지요. 예. 나이 들면요. 예. 진짜 헤어지고 싶어요. 근데 뭐 헤어지는 이유가 딴 거 아니에요. 비용 문제 때문에. 이 비용 문제 때문에 뭐 헤어지고 있는 거예요. 같이 사는 게 비용적으로 헐게치게 돼요. 내 책임감은 이마탄데 내 능력은 갈수록 멀어져요. 내 능력은. 예. 부모로서 딸리는 아들한테 잘해주고 싶죠. 예. 한데 뭐 다른 자식은 해서는 소용없어요. 저 언제도 몰라요. 하지만 내리사랑이라고 해주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네요. 능력이 안 돼요. 어떤 노래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전화기 충전은 잘하면서 내 삶의 충전은 못하네요. 예? 무슨 노래 또 알려줘야 또 이야기하지. 정동호가 불렀던 여백이라는 노래입니다. 12살 문화가 불렀던 노래. 자, 그렇다면 이 율법에서 빠져나온 사람도
않겠습니까? 있어요.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 선지자가 하니까 율법의 밀림이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인간들아, 내가 저 속에서 있었구나. 율법이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노선이 두 노선입니다. 한 노선은 율법의 노선은 폐기 처분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고요. 죄를 더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고, 이게 폐기 처분하기 위한 용도고요. 선지자는 뭐냐, 그 율법에 지킨다고 한 자로부터 핍박을 받는 자가 선지자예요. 이거는 다른 노선이거든요. 미래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미래의 영, 그리스도 영이 일찌감치 그 시대에 바뀌었기 때문에 시대적 이거에 차이성 때문에, 격차 때문에 오해를 받아서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율법이 완성된 사랑의 차원에서 이미 사랑받고 온 그 영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저쪽 구약이나 구약 끝에 오니까 그 사람들 율법 지켜서 나라, 내 욕망, 내 하나님의 그 경품 축복받자 하는 사람한테는 이거는 그야말로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 핍박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도 그 중복된 겹쳐진 시대성의 그 차이성 때문에 주님께서 살해당하신 거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광야부터 시작하자. 광야는 사망이니까. 얘들아, 사막부터 시작하자. 사막부터. 왜 사막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창세기 19장에 그 보면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 있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롯의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 천사 둘을 만나가지고 탈출을 하는데, 어디서 처음에 오면서는 돌아봐서는 안 돼요. 근데 어디서 돌아봐야 되냐 하면은 소알이라는 곳에 돌아봐야 돼요. 사해 끝부분보다 약간 북쪽에 있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고 지금 물속에 잠겼고요. 그 사이에 제일 끝 남단에 소알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와서 28절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처럼 모락 치밀어 올라오는 거예요. 다 그 화려했던 최고의 경작지가 있던, 제일 사람들이 선호하는 부동산, 그게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 아브라함과 조카 둘 있을 때 조카 보고 너 어느 곳에 어느 땅에 갈래 하게 소돔 땅에 갈랍니다. 대부분 좋아질 때는 그만큼 거기에 생산물이 많이 나는 곳이에요. 제일 탐을 내는 지역이다 이 말이죠. 가장 탐을 지역이 나서 그 네 왕국과 5왕국에서 치열하게 전투를 해서 그걸 차지하려고 했던 그 지역이 창세기 19장에 보면 옹기짐의 연기처럼 전부 다 몰살당하죠. 유황불에. 자, 여기서 제가 그 소돔 고모라 멸망 이야기를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그 오면서 누구를 잃어버리는가 그때 돌아봐야 돼요. 소돔과 누구를 잃어버리냐, 롯의 아내를 잃어버렸죠. 롯의 아내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내가 율법에 흠이 없다, 또는 나는 바리새인의 바리새인이다, 나는 배울 만큼 배웠다, 육적을 자랑하냐, 나 한번 자랑해볼까, 누가 더 자랑까지 많은지 라고 나서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나를 사도 바울은 넉넉하게 여유롭게, 그런 나를 잃어버린 나로 바로 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 여유를 가져야 돼요. 율법대로 지켜서 복을 당하고 천당 갈라고 하는 어떤 행함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시도, 심지어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조차도 이게 다 내 어떤 의무감, 책임감, 하나님 심판 주니까 알아서 기해야 된다는 그거, 결국 그런 소리 하지만 내가 우선이고 말씀은 나중에 나는 거, 그런 사고방식을 이제는 우리는 뭐로 봐야 되냐, 잃어버리냐, 멸망 속에 잠긴 나라고 봐요. 명 속에 잠겨버린, 잃어버린 나가 돼야 돼요. 그 소알은 아무것도 없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그게 오늘 마태복음 11장에서 뭐냐,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너가 무엇을 보려고 사막에 나갔더냐? 선지자입니다. 옳다! 선지자다. 선지자의 눈을 가져야 세상은
율법의 법의 밀림이라는 것이 발견돼요. 그래서 헤어나지 못한 밀림을 쳐다볼 수 있는 겁니다. 사막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 흐름하기 짝이 없습니다. 뭐 가진 게 없어요. 그 사막은 난감해요. 내일을 보장 못합니다. 한 달 뒤를 보장 못해요. 사막이요. 주께서는 우리를 모든 무거운 짐을 없애면서 우리 처지를 뭐냐 하면은 사막에다가 둡니다. 무엇을 보느냐? 선지자. 옳다. 바로 내가 사막에서 기다릴게. 세례 요한이 사막에서 너희를 기다릴 것이다. 이게 집단 구원이에요. 개인이 아닙니다. 한 사람 앞에 모든 것이 헐벗어도 괜찮다는 그러한 기쁨. 이게 빌립보의 기쁨이에요. 그냥 살아도 우리는 사망에서 저쪽을 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그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지금 청와대에 있지 않아요. 지금 검찰청에 있어요. 법무부 장관에 있고 검찰청 청와대에 있고 뭐 그런 데 있어요. 너가 그것이 삶의 의미였고 목적이 있던가? 왜? 자랑거리 만들려고. 내가 내한테 자랑스러워 하려고. 이제 중공군 한번 등장해야 돼. 이게 진짜 이게 들고 흉기 들고 한번 와야 돼. 이제 개패듯이 패야 돼요. 그 의무감, 책임감, 나를 채촉하는 그것이 얼마나 이게 우주의 무게인 것을.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는가? 광야에서, 사막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인가? 끝으로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장고예요. 예, 젊은 사람은 장고가 뭔지를 몰라요. 이제 장고 아니고 장고. 영어 발음은 장고 이래요. 예, 그 더운데 한여름에 망토 걸치고요. 덥지도 않고 땀도 날 것 같아요. 망토 걸치고 모자 탁 떨어지는 거 해가지고, 예, 눈도 안 보이게 뒤집어 쓰고 뒤에 관을 질질 끌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장고. 예. 빠밤 빠바박 하니 음악도 깔리죠. 관을 끌고 오는데 그 관이 이미 사람들 앞에는 장고는 죽었다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장고는 죽었다. 장고는 이미 사람들에게 그 장고도 무법자예요. 그 무법자 세계에서 장고라는 그 총잡이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때 너무 심하게 맞아서 죽은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관에 담고 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장고는 이미 죽은 자죠. 그런데 왼수를 만났을 때 그 죽음 자체가 세상에 관을 열고 살아 있습니다. 거기서 기관총 나옵니다. 보복이고 복수지요. 율법이 한 복수입니다. 주님께서 율법이 한 복수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냥 세상 하지 말고 장고처럼, 오늘 제목은 장고입니다. 너 죽은 관을 네 속에 담고 질질 끌고 다니라 이 말이죠. 예? 니처럼 의무감, 책임감, 출세, 잘난거리, 자식 자랑, 손자 자랑 그거 했던 내가 율법에 흠이 없어. 기도도 한 기도해. 헌금도 얼추 했어. 11조 모아 나왔으면 복수로 계산하면 엄청나. 예. 다 했어. 다 해봤어. 그거. 이 관 속에 있어. 이 관 속에 있어. 그것이 나는 예수님을 핍박했어.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 나 핍박했다. 나랑 죽자. 율법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왜 죽어야 되는가? 왜 독사가 물어서 우리는 어떤 인간으로 됐는가? 이야기해 준다면, 복음은 이미 죽은 자에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생명을. 이미 자기가 죽은 것을 아는 사람만이 생명입니다. 광야를, 사막을 헤매는 선지자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네가 사막에, 너를 광야에 왜 나왔던, 누구를 보고 나왔던가? 똑같은 질문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누구 보려고 나왔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워진 나, 어떤 환난도 기뻐하는 나, 이 미친 거예요. 어떤 환난도. 집안에 돈도 없고
예, 자기 몸도 아픈데 이게 미쳤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8일 만에 태어난 사람, 그걸 할례라 하지 않고 그걸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지만 이거는 십자가와 함께 세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뭘 둘보냐? 그 증거가 뭐냐? 내 뒤에 뭐 있노? 내가 죽은 관을 끌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복수하고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근거로서 그냥 구원받은 자를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기준으로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쟤처럼 되지 않아서 니는 지옥 간다.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귀신들도 놀랄 정도로 우리는 자신의 죽으심, 무거운 의무감, 책임감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난 체 하는 걸로 계속 꾸역꾸역 측근 붙듯이 은행 통장 돈 모으듯이 가득 모아놨습니다. 주여,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이 또한 이미 우리가 죽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을 성령을 통해서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02장 하겠습니다. 행군나 팔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근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성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라.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성령을 통해서 주께서 복음을 주셨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